자, 누가복음 강해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그에게 알렸더라. 그리하여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 중 둘을 자신에게로 불러 그들을 예수님께 보내며 말씀드리기를 당신께서 오시기로 한 그분이시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고대하리까 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그분께 왔을 때 그들이 이렇게 말씀드렸더라. 침례자 요한이 당신께 우리를 보내며 말하기를 당신께서 오시기로 한 그분이시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고대하리까 하였나이다. 그러자 바로 그 시각에 그분께서 많은 이들을 그들의 병약함들과 질환들에서 고쳐주셨으며 많은 악한 영들이 들린 자들도 고쳐주셨더라. 그리고 많은 눈먼 자들에게 친히 시력을 주셨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길을 가라. 그리고 요한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들을 알려주라. 곧 눈먼 자들이 보고 절뚝거리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해지고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라. 그리고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되지 않을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요. 감옥에 갇힌 세 사람이 가장 필요했던 한 가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옥에 갇힌 세 사람이 가장 필요했던 한 가지, 이런 제목입니다. 이 감옥에 오늘 갇혔던 세 사람을 말씀드릴 것인데 이 세 사람이 공이 가장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읽으셨는데요. 이 대목은 이제 주님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셨듯이 죽은 사람을 특히 청년을 살리셨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그런 사건을 보고 우리가 진짜 18절에 보시면은 이제 나인성의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렸는데 그 사건을 갖다가 침례자 요한에게 제자들이 알린다는 내용이 18절에 나오고요. 자, 그 소식을 들은 침례자 요한이 자신의 제자 둘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내서 묻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어떤 기적들을 행하시고 자, 이런 것들을 보고 본 대로 가서 전하라는 이런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침례자 요한이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인지 그가 했던 말을 중심으로 몇 구절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침례자 요한은 먼저요. 하늘에서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무는 것을 이제 보았던 사람이기도 했죠. 몇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나는 그분을 몰랐으나 물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위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무는 성령을 네가 보리니 바로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자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었고요. 또 29절에 보시면은 다음날 요한이 자신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이같이 말하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이제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맡아서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지난 그 주일 성경 공부 시간에도 봤던 그런 대목이 3장 30절에 나오죠. 요한이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3장 30절에서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퇴해야만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던 고백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요한이 직접 가지 못하고 제자들 둘을 불러서 이렇게 여쭤봐라 하고 보내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이제 요한이 좋은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따지고 보면은 침례자 요한은 이게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가 말했듯이 자신이 쇠퇴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백대로, 자신의 신앙 고백대로 자신은 쇠퇴하고 있는데 제자들을 보내서 하는 질문들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무와 사명에 대해서 의구심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침례자 요한은 이제 19절 다시 돌아오셔서요. 누가복음 7장 19절에 보시면은 당신께서 오시기로 한 그분이시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고대하리까. 당신 맞아요? 정말이세요? 우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의심 내지 의구심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의심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이죠. 돌려서 말하는 것도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침례자 요한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일이 드러나지 않습니다만은 이 마태복음에는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2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본문에 손을 끼워 놓으시고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은 현재 그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야 했던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시면은 이제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역사들을 들었을 때 그가 자기 제자들 중 둘을 보냈더라.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보셨던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추가 정보가 하나 더 있죠. 마태복음을 통해서 11장 2절을 통해서 지금 요한이 감옥에 감금당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감옥 속에서 썩고 있었어요.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한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두주자로서 또 대단한 인물이었음에 틀림없는데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질문으로서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이 이렇게 실족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이 배교해서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너무 가혹하게나 너무 쉽게 단정하고 요한을 비판할 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침례자 요한이 겪고 있는 일을 갖다가 직접 겪어보았거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사람들의 간증을 많이 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현재 침례자 요한이 겪고 있는 일들, 상황들, 그의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왜 제자들 둘을 보내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해야 했고 또 그런 의심을 또는 실족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요. 지금 침례자 요한도 감옥에 있었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공산주의자들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두 사람의 전기를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면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 두 분이요. 첫 번째 분은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에요. 자, 이 사람은 이분은 그 사람의 자서전 같은 전기를 쓰셨는데 제목이 Tortured for Christ입니다. 이를테면 직역하자면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문을 당하여 또는 그리스도 때문에 고문당한 사람 그 정도로 우리가 우리말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하고 하랄람 포포프 목사님, 하랄람 포포프 목사님 분이 쓴 전기 우리 영어로는 tortured for his faith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고문당한 사람이란 뜻인데 직역하자면요. 우리나라에 이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그 말씀 보존학회 거기 인연을 맺고 있을 때 제가 번역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고난 속에서 지킨 믿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두 분들의 전기를 구할 수 있다면은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굉장히 저는 은혜롭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요. 이분이 이제 루마니아 분이세요. 루마니아 출신인데 또 루터교 목사였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공산주의 정권 하에서 이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을 끝까지 이제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죠. 그 때문에 당연히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겪었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요, 그 루마니아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서 체포돼서 장장 14년에 걸쳐서 감옥 생활을 했던 분이시고, 그중 상당 기간을 이 지하 감옥에서 고문과
고립과 박해 가운데 보내야 했던 분입니다. 한때 이분은요, 3년 동안이나 독방에, 이 독방이 굉장히 무서운 곳이거든요. 함께 얘기를 나눌 사람도 혼자 갇혀 있는 겁니다. 3년간 독방에 갇혀 있어야 될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요, 때때로 정신을 헷가닥 돌아버려가지고, 미쳐버려가지고, 이 공산 감옥의 간수들이요, 정신병원에 가면 사람이 못 움직이게 하는 구속복 같은 거 있죠. 이렇게 팔로 이렇게 묶어 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입혀둬야 될 정도로 아주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그런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니까 이제 설교를 갖다가 감옥 내에서 이제 거의 막 미청아이처럼 하곤 했는데, 어떤 설교를 했냐면은 제목이 이제 하나님께 단단히 화가 나가지고 이런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제목이 하나님의 불의한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화가 나서 하는 설교들을 하곤 했는데,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다고 해요. 주님,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신은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도둑질해야 합니다. 도둑질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또한 당신께서는 우리가 거짓말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진실을 말했더라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우리처럼 체포되고 고문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해요.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이제 범브란트 목사를 비난하거나 그에게 돌을 던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 중 한마디도 범브란트 목사는 진심으로 했던 것은 없기 때문이었어요. 다만 그는요, 사람이 미칠 정도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도 하나님께 화가 나서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버릴 정도의 고통을 겪고 박해를 당했다가도 이제 감방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요, 이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혼자 있을 때 옆방 동료들과 함께 이 모스 부으로 벽을 두드려 가지고 의사소통 방법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서로 모스 부를 갖다가 벽을 치면서 저는 오늘 이런 일을 당했어도 오늘 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용서해 드려야만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러다가도 또 돌아왔을 때는 또 하나님을 본인들이 용서해 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자신의 쓴뿌리를 갖다가 가라앉히려고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아마 그렇게 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상황을 겪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예.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쓴뿌리를 가라앉힐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요,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단단히 화가 나서 하나님께 대드는 그런 장면을 연출해야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침례자 요한을 대단한 사람으로 봤는데, 좀 실망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침례자 요한이 겪고 있는 상황이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침례자 요한을 이렇게 치켜 세우셨어요. 여자들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는 일어난 적이 없도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치켜 세웠던 침례자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썩고 있었어요. 이 침례자 요한은 이제 예언에 따라서 이 메시아를 위한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영과 권능 안에서 온 그런 예언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는커녕 어둡고 냄새나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도 다른 유대인들처럼요, 유대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권능으로 세우시고 이방 민족들을 즉시 멸망시키는 그 모든 예언을 갖다가 아주 당장이라도 다 성취해 주실 것이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유대인들이 그분을 거부하니까 연기되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시점에 침례자 요한은 몰랐겠지만은 나중에 그는 감옥에서 목이 잘리게 됩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침례자 요한은 그렇게 마음이 흔들렸을 것이고, 이분이 맞는가? 내가 기다렸던 이 구약의 성경 기록을 통해서 예언된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맞는가? 과연 그분이 맞을까 하고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고, 본인이 갈 수 없으니까 제자들 둘을 보내서 주님께
묻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자, 감옥에 갇힌 사람이 한 사람 더 남았습니다. 하랄란 포포포 목사입니다. 그가 쓴 이 자서전 영어로 된 것을 제가 또 몇 달이 걸쳐서 해가지고 번역을 해서 시중에도 나와 있는데, 이분은 이제 불가리아 분이죠. 불가리아가 공산화될 때 불가리아 공산당의 회유 또 고문 박해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목사님이었어요. 자, 이번에 책 서문을 보시면요, 이분도 불가리아 감옥에서 13년 2개월을 복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범브란트 목사님하고 거의 비슷한 이제 기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이분 책을 제가 번역을 하면서 아주 끔찍한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면서도 이분이 자신을 지탱해준 두 가지가 있었다는데, 그 첫 번째는 자신의 목숨이 자신을 박해하는 이 불가리아 공산당 간수한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소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역시 이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의 어떤 고난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간증하고 그것을 이제 거기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어떤 자신의 증언을 해주기 위한 기회를 장차 얻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긴 세월 동안 그 고통들을 참아내고 견뎌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제 그 하랄란 포포프 목사님이 겪었던 그 고난들은 엄청난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럴수록 그 믿음은 더욱더 강해지고 또 더욱더 분명해졌다고 해요. 어떤 일을 당하셨느냐? 이제 뭐 수시로 주먹이나 군합발, 발길질로 구타당하는 것은 기본이었고요. 2주일에 가까운 그러니까 14일, 15일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잠도 못 자고 벽을 마주한 선채, 벽을 보고 선채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한 상태로 벽만 바라보고 선채로 14일, 15일을 버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열흘이 넘어가게 되면요, 발이 어떻게 되냐면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버립니다. 쓰러지거나 하라면요, 엄청 다시 또 구타당하고 다시 일어서야만 했고요. 또는 감옥에 갇혔는데, 감방에 갇혔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요, 아주 그렇게 큰 감방도 아닌데요, 거기에 수용 인원에 한 3배 정도 되는 인원을 갖다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자, 밤에 잠을 잘 때 어느 정도냐면요, 전부 다 이렇게 모서리로 자야 되는 거예요. 누워서 못 잡니다. 모로 자는데 한 사람이 돌아 누우려면은 하도 좁아서 모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다시 돌아 누워야 될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잠도 하나도 못 자게 되고, 이런 상황에 이와 벼룩을 일부러 잡아와서 그 감방 안에 풀어놓아서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런 짓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음식을 배급할 때도 어느 정도였냐면은, 어떤 양이냐면요, 죽지 않을 정도 되는데 아주 소량을 줘서, 그 소량은요, 오히려 안 먹는 게 더 나아요. 먹으면 배고픔이 더 극대화돼서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양의 식량을, 음식을 그렇게 배급을 하고 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짐승보다 더 잔인한 인간의 야수성 가운데서 그렇게 감옥에서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었는데,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더욱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됐다.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감동스러운 그런 장면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분도 역시 이 감방벽을 두드려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또 이렇게 쉬는 시간 한 시간 동안, 하루 중에 1시간 동안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합니다. 그 나와 있을 때, 그때 이제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자신의 자유시간을 갖다가 또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우연히 성경책을 발견했는데,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성경을 갖다가 대번에 빼앗아가고 박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갖고 있는 걸 걸렸다가는 독방에 가거나 배급이 끊겨버리기 때문에 우연히 구한 그 성경책을 갖다가 다시 뺏기는 게 두려워가지고 신약 성경의 47개 장을 다 암기해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하랄란 포포프 목사는 별명이 이른바 걸어다니는 성경, 이런 식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감된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었을 때 거기에 도서관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마침 성경이 한 권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서로 돌려가면서 몰래 숨어서 그렇게 간절히 성경책을 읽고 싶다고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런 대목들을 갖다 우리가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지금 우리는 엄청난 자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도 많습니다. 우리는 손만 뻗으면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성경책이 없으면 스마트폰에도 성경이 들어있는 시대입니다. 언제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누구나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평소 때는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감옥에 갇히고 성경을 빼앗기고 나자 그 성경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간절히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요, 우리는 자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참으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빼앗길까 싶어서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랄람 포포부 목사는 47개 장을 다 암기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대단한 그 천재도 아닌데 그렇게 이제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설명드린 이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 그리고 하랄람 포포프 목사님이 14년에 달하는 그 기나긴 시간 동안 그 공산당의 감옥에서 박해받고 고난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자유를 뺏기고 모든 물질적 위안을 다 뺏겼을 때야 비로소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와 위안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수없이 마음속으로 되뇌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주장해서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고요.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배는 쫄쫄 굶으면서도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도요. 감옥에 갇혔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웠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던 그 두 분 목사님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좋은 깨끗한 침구나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감옥에 갇힌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경우도 그 점에서 일맥상통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잠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즉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하셨냐면요. 제자들이 그렇게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이런 취지로 물었을 때 야, 니네들 나를 의심해? 내가 진짜 메시아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앞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침내 이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요한에게 내가 그라고 말해주어라 라고 말씀 안 하시고 대신 그들에게 요한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들을 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길을 가라. 그리고 요한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들을 알려주라. 곧 눈먼 자들이 보고 절뚝거리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해지고 귀 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라. 주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 안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님께서는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침례자 요한에 가서 얘기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거기서 포인트를 잡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6절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36절. 요한복음 5장 36절.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것보다 더 위대한 증거가 있느니라. 이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행한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나에 관하여 증거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요한의 제자들이 당신이 바로 그분이십니까? 라고 하는데 그분이심을 증거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바로 이것처럼 내가 행한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나에 관하여 증거하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유대인들이죠. 이 말들을 들어라. 너희 자신도 알다시피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로서 하나님께 검증된 한 사람이시니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하여 그것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셨느니라.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이제 행하셔서 어떻게 됐다고 검증을 받았다고, 그렇죠? 검증된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냐면요,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나와요.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시면요, 이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는 민족이에요. 그렇죠? 표적 관계 시작되고 표적을 요구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 기적들을 행한 것을 이제 요한에게, 침례자 요한한테 가서 말해줘라 라고, 보았던 것을 말하라, 말해주어라, 전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들은 그분이 메시아심을 증명하는 표적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을 그 위에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들, 그러니까 그분의 메시아 되심의 표적들은 사실 구약 성경, 그 성경 기록이 성취된 증거였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로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이사야서에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35장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의 목록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들이 있었어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보시면은 그때 눈먼 자들의 눈이 열릴 것이요 귀먹은 자들의 귀가 뚫리리라. 그때 절뚝거리는 사람이 수사슴같이 뛸 것이요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라. 이는 광야 가운데서 물들이 터져 나올 것이요 사막 가운데서 개울들이 터져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육신적인 어떤 질병의 치유와 회복을 주님께서 실행하셨잖아요. 그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도 한번 열어보세요. 이사야서 61장 1절 보세요. 자, 누가복음 7장 22절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들이에요. 61장 1절 이사야서 주 하나님의 영께서 61장 1절입니다. 주 하나님의 영께서 제게 임하셨나이다. 이는 주께서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들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저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분께서 저를 보내신 것은 상한 마음이 된 자들을 싸매고 포로들에게는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는 감옥으로부터의 노임을 공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 누가복음 7장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이제 선포되는 이런 내용과 함께 비교해 볼 만한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간접적인 연결이지만은 이사야서 26장 19절에서는 당신의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리니 저의 죽은 몸과 함께 그들이 일어나리이다. 부활에 관한 그런 예언들도 나오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누가복음 7장에서 이 나인이라는 도시에 그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청년을 다시 살리셨던 그 기적을 행하셨던 터였죠.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침례자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그분께서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갖다가 좀 더 크게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는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된 증거, 말씀이 이제 진리라는 것을, 말씀이 그 예언이 성취된 그 증거들을 갖다가 직접 침례자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증명하셨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대한 성취된 예언들의 말씀을 통해서 침례자 요한에게 그 말씀을 제시하고 침례자 요한에게 필요했던 건 말씀이었어요. 실족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된 그 증거들을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감옥에 갇히셨잖아요. 제가 제시했던
이제 범브란트 목사, 우리나라에 보면 움브란트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루마니아니까요, 그죠? 범브란트 목사, 하랄람 포퍼 목사, 침례자 요한, 세 분 다 제가 오늘 제시해드린 세 분이 다 감옥에 갇힌 분들이고 그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결국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점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감옥에 갇힌 세 분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살펴봤습니다. 이 세 분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공산 치하에 감옥에 갇혔던 두 사람의 신실한 목사들, 믿음을 지켰던 목사님들, 그리고 헤롯의 치하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침례자 요한의 경우였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자, 이 세상의 신은,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은 사탄입니다. 그렇죠? 사탄이 신으로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바이블 빌리버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따지고 보면은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감옥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아시겠어요? 우리도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 이 세상의 신으로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먹고 살려면 해야 될 일들도 있고요.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야 되는 일들도 있고요. 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이 항상 상존하고요. 또 세상과 마귀와 육신이라는 대적이 항상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중에 제일 위험한 대적이 누군지 아세요? 사탄 아닙니다. 본인입니다. 육신적 자아가 가장 큰 대적이에요. 자, 그리고 그 대적들로부터 박해와 회유와 유혹이, 협박이 하루도 끊이지 않고 나가옵니다. 주님 잘 섬기며 살아가는 동안에도 사악한 인간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엿보고 공격하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 안 좋은 일, 불행한 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타협하거나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감옥에 갇혔던 세 분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이었듯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42절 한번 열어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 살아갈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42절에서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 그런즉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그녀는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요, 자, 마르다는 손님들 접대하느라고 분주하게 오가면서 그러고 있지만 막 이리저리 오가고 바쁘게 준비하고 있었지만 마리아는 주님 무릎 밑에 앉아가지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에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더 좋은 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말씀을 붙잡고 또 굳게 붙잡고 필요하면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더욱더 새겨서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정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어 계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리고요, 우리에게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죽거나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담대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7장 돌아보세요. 이제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7장 23절 보세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되지 않을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족되지 않을 자는 복되도다. 자, 실족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것이 사람 대상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정반대의 이 결과와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대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요, 그것을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9장 33절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9장 33절. 로마서 9장 33절.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시온에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두노라. 걸림돌은요 stumbling stone이고요. 실족하게 하는 반석은요 rock of offense입니다. stumbling stone, rock of offense. 그래서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두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믿지 않는 자, 거부하는 자들은 뭐가 되면 걸림돌이 됩니다. 그렇죠? 걸림돌, 실족하게 하는 반석, 이제 뭡니까? 반석이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8절도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기 이제 마지막 23절에서 하셨던 이 실족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베드로전서 2장 8절. 불순종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불순종이 나오죠. 불순종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곧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요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시는도다.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졌느니라. 그렇죠? 예. 이렇게 실족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복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자, 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 한번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 갈라디아서 5장 11절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만일 곧 내가 여전히 할례를 선포한다면 어찌하여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공격했죠. 그죠? 은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할례를 선포한다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할례를 선포한다면 어찌하여 내가 박해를 받겠느냐. 그렇게 했다면 십자가로 인하여 실족하게 하는 일이 그쳤으리라. 십자가의 실족이 있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늘에 이르고자 하는 자들, 자기 의를 통해서 행위 구원을 통해서 하늘에 이르고자 하는 자들은 십자가가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아까 그렇게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베드로전서 2장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8절. 베드로전서 2장 8절. 우리가 거기서 이제 실족하게 하는 걸려지게 하는 돌이요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라는 표현을 봤잖아요. 예, 그렇죠? 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한테는 뭐가 되냐면요. 6절 보세요. 보라 내가 택함 받고 보배로운 최고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더니 그를 믿는 자는 당혹스럽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죠? 7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그분께서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배척한 돌이니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지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 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십자가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에 이제 실족케 함이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 십자가를 선포하는 우리들한테는 십자가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은 이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7장 23절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되지 않을 자는 복되도라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보배로운 돌, 굳건한 반석이 되어주시고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인생의 염증을 느끼거나 실정이 나서 또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죄인들을 실족하게 하는 반석과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굳건한 반석이요 권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을 자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을 실행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실족할 일이 없습니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들한테 전혀 권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응시하고 있으면요 영적으로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한번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시죠. 잘 보세요. 이런 이유로 우리도 이처럼 커다란 구름 같은 정인들로 둘러싸여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마다 벗어버리고 너무 쉽게 우리를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리자.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우리가 뭐로 달려가야 돼요? 인내로 달려가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회피하셨어요? 아닙니다.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느니라. 그런즉 자신을 대적하는 죄인들의 그와 같은 반박을 견디어내신, 여기도 견디어내신 또 나오죠? 그분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들의 생각들 속에서 지치고 낙담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들 속에서 지치고 낙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그런 날들이 올 것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지금 이런 과정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은 생각의 싸움이라고요. 생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여기 생각의 영역에서 이기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너희들 생각들 속에서 지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그 앞에 보세요. 해결책은 뭡니까? 그런즉 자신을 대적하는 죄인들의 그와 같은 반박을 견뎌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대충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듯이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는 상상도 못할 그런 고통과 그런 멸시를 다 받고 되죠. 하나님이셨다니까요, 그분은. 그런데 주님 섬기는 길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금방 불평, 불만을 드러내고 낙심할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사람 없습니다. 바울보다 더 나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이 생각의 싸움에서 이기려면요, 대적하는 죄인들의 그와 같은 반박을 견뎌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부터 지키셔야 돼요. 생각부터. 자, 결론적으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응시하고 있다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했죠.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 말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자는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반석 위에서 우리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듯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고 숨겨서 보던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그만큼 간절하게 보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굳건하고 뿌리 깊은 믿음을 세워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치고
또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먼저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주님께서 먼저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요, 끔찍한 공산당 그 치하의 감옥에서 14년을 견딘 간증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그 간증을 기록해서 책으로 남겨서 전 세계에 번역돼서 읽히게 했습니다. 이 한국에서도 읽힐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안 맞춰주신다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신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침례자 요한의 사례를 보십시오. 침례자 요한은 잘 몰랐겠지만은 연기되었던 것이에요. 그 반응에 따라서.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거부하면은 그것이 연기되도록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계획을 다 해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연기되는 바람에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시대가 펼쳐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함부로 섣불리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짜증내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실 그날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겸손하게 기다리는 그런 마음가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섬기면 됩니다. 인내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그런즉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자. 만일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적합한 시기에, 내가 원하는 시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시기에 우리가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